할렐루야. 이 믿음의 교만인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여기시면 마치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라 그랬을 때 태양이 그 기대대로 멈춰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재밌는 것이 시마바라를 그렇게 제가 준비해 나가고 2017년도 4월 달에 책을 써라 그래서 책을 딱 끝냈을 때에 4월 달에 영화가 나왔어요. 첫 이제 순교 투어 팀들 첫 출발하기 직전에 영화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사일런스가 나왔어요. 그 첫 장면에 그 순교 장면 첫 장면이 그 영화에 등장하죠. 그래서 그 순교수를 하기 전에 그 영화를 보고 갈 수 있도록 그 당시의 고문과 역사 상황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참 신기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지만 너무 그게 신기한 거야.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또 일어나요. 또 제가 철로역정을 설교하니까 또 뭐가 나온 거예요? 제가 먼저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철로역정 영화가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철로역정 또 그 순례길을 가기 전에 또 어떻게 영화도 보고 8월 첫째 주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철로역정 이 도표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노정과 천성문에 들어가기까지 꼴이 나기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장애물과 시험대를 거치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적용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8월 첫 주에 나눠 드리면 서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서로 중보다하고 소급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둘째 주에는 영화 보고 셋째 주에는 우리가 그 순례길에 실제로 밟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뭐 지나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 자신을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단계별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늘 되새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100번 들었다고 이제 지겹다 또 다른 거 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여러분에게 꿀처럼 달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철로역정 존 번연이 그 정말 그 16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쓴 글이잖아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 주인공이 그 멸망의 도성에서 꿈에 그 도성에 불과 유황이 내리며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심판과 멸망을 당할 도성이라 그가 전도자의 설명을 듣고 좁은 문을 향해서 천성강에서 출발하라는 도전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그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자는 전도자죠. 그래서 그가 너무나 그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출발을 할 때에 고집과 유순이 다가와요. 함께 출발했지만 그러나 고집과 유순은 어디에 이르자 낙심의 늪에 이르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좋다고 그러더니 출발부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그러고 그들이 돌아가 버려요. 오히려 유수는 그래서 돌아가서 변절자, 비겁자라는 말을 듣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절망의 늪도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디딤돌을 다 마련해 둬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당황하지만 않으면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정신을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세속 현자가 그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다시 돌아가면서 안전을 추구하지 그 무모한 그런 도전을 왜 감행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달려가서 이제 바알세불의 화살을 그 쏘는 화살을 가지고 급히 이제 선의가 좁은 문에 들어오는 것을 낚고채서 크리스찬은 좁은 문에 들어오게 하지요. 그때 선의가 누구를 인도하죠? 해석자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떤 것들을 대면하게 되느냐, 우리를 향한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율법과 정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놀라운 영생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빚이라고 먼지를 일으키는 그 자와 그 먼지라는데 물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된 것은 이제 어떤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에 하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욕을 다스리며 인내할 때에 그 인내의 의자를 통해서 그것을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지생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 기름을 부으시고
마귀는 계속 물을 부으면서 우리의 그 처음 그 불쏘시개를 끌려고 하는 하나님은 계속 기름을 부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에게 거울가 되는 것은 그렇게 출발해서나 철저히 하나님을 배도하고 타락해서 철장 속에 갇힌 타락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계속 진행해서 이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 주위에서 있는 새 천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갈 때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무시간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살과 피, 물까지 다 쏟으시고 구원했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은 감격과 함께 여러분의 그동안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굴러내리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제3의 은총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100% 예수 보혈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게 되면 여러분 신앙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회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거기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에 수반되는 것이 행위지 행위가 근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신칭의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신칭의 교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야고보서는 이신칭의를 돕는 교리이지 그게 반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천일 집사님 어디 갔어요? 식당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어떤 선의와 모든 행위도 다 무효. 할렐루야. 100% 주께서 이루셨다. 아멘. 그 믿음에 화합하는 감동하는 믿음에 반응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지 행위가 절대 근거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돼요. 행위를 근거로 삼으면 바로 교만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100%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행위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조차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의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선한 이는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을 내가 죄 가운데 다 가두었어. 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누구에게도 구원이 적용되지 않아. 할렐루야. 이걸 뚜렷하게 써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예수를 대면했을 때 십자가에서 내 죄사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동, 내 목숨까지도 바치는 행위가 수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속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천사가 아름다운 천국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칭의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성령의 인을 딱 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을 노정을 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이 되도록 무엇을 두루마기를 쥐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의 목숨보다 귀히 여겨야 돼. 오늘도 교회 왔으니까 저 성경책이 왜 저렇게 다 빼진 거야? 내가 저거 빼지지 말라 그랬어. 저거는 새신자들을 위해서 갑자기 왔을 때 필요한 성경책이야. 여러분들이 성경책 안 들고 올라올라 와갖고 턱 꺼내가 예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빨간 불 파란 줄 자자자자 적히고 형광펜이 색깔로 다 쳐져 있어야 돼. 성경책 다음에 저거 내가 없어지면 이렇게 볼 거야. 여러분의 성경책을 갖고 오시라. 여러분은 군사입니다. 총을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의 총이 있어야 돼. 아주 그냥 달달달 딱 펴면 딱 바로 나오도록. 그리고 총을 늘 읽으시고 메모를 딱 해서 매일매일 주님이 쓰시는 그 말씀을 적으세요.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3구절 이상 될지어다. 그게 1년 365일이면 그게 1000구절이야. 그게 여러분 마음 안에 그게 여러분의 삶을 성립케 하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체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루마기를 절대 놓지 마라 그랬어. 늘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십자가의 은총을 받자 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로 허락되는 것을 알자 말자, 우리 안에 죄의 본능입니다. 바로 단순 나태 그만에 빠집니다. 우리 금요 집회 때 우리 최입사님 말씀하셨죠. 구원파 한 번 구원받으면 캐세라 우리 죽을 순간까지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함께 우리의 삶과 행동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야고보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믿고 떠든다.
여러분 페이스의 믿음은 일본어처럼 웃기 이랬대. 여러분 자신을 완전 일본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세례 받으라 그러면 벌벌 떨어요. 그 세례 받으면 아주 그걸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 왜? 당신 예수를 영접하소 이 말이 니를 딱 쪼개가지고 웃게 쪼개가지고 그 안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라. 완전히 목숨까지 내놔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를 받고 성도가 30명이 되면 교회가 바로 서버려요. 그리고 선교사를 바로 파송합니다. 전적으로 헌신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본에 복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야. 그들의 그 언어의 어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0.2%에 아직도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 가장 가까이 있는 최대 미전도 종족입니다. 1억 2,700만 명에 아직도 200만 명도 되지 않아. 이 우리 한국이 이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일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뛰어넘어야 돼요. 정사와 건세 악한 영을 뛰어넘어야 돼요. 가까이 있는 그들을 이 동방의 독수리처럼 함께 견인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땅끝까지 나가는데 그들을 견인해서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일본에 대한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것이냐? 헐의 위선이에요. 신앙의 모양을 내는 거야. 위선. 자기의 일을 드러내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존경받으려고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갑자기 모양을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모양을 막 드러내. 자기가 대단한 자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위선을 떠는 거죠. 허례와 위선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냐? 신앙생활하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공고의 산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지면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떨어뜨리고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행하다가 참 나만 가는 게 괜찮은데 가장 힘든 것이요 역행하는 사람들이야. 겁쟁이하고 부시 막 쫓아오면서 빨리 돌아가라 도망가라. 저기 사자 2마리가 딱 버티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그러나 계속 진행했을 때에 그 사자는 묶여져 있는 사자였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뷰티풀 하우스로 들어갑니다. 이 뷰티풀 하우스부터 이제 어떤 싸움이라 그랬죠? 내적인 성화의 싸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가장 큰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용사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는 용사보다 강하다 그랬고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지 않은 성을 제하지 못하는 자와 똑같다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 네 마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내가 절에 스님한테 전도를 하니까 스님이 마음을 믿어야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님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마음에 다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만물보다 신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제3의 교리를 들이대면요 꼼짝을 못해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조상죄도 있는데 제3의 이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제3의 없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제3 받지 않은 구원 없습니다. 3,000배, 몇천 배, 몇만 배 절해도 아무 그 효과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뷰티풀 하우스 갔을 때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것들 신중하게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그리고 영분별 해야 돼요. 영분별. 또 우리가 경건을 가져야 되고 또 자애로운 거 어떻게 해요? 너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희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부모에게 전화하고 용돈도 드리고 친척들에게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무튼 만날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할 기회다. 그리고 나서 무기고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혀줍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와 할렐루야. 그리고 의의 예수 그리스도 의의 흥부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과 그리고 평안의 예비한 신발까지 신겨서 그리고 바로 그가 굴러 떨어지게만. 정신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을 때에 사탄들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에게 덤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밥 있을 때는 그냥 내버려둬.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순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에게 덤비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전신갑주를 딱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이제 바알세불과의 아볼론과의 싸움 가운데 겸손의 골짜기를 떨어지는데 제일 먼저 사단이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짓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네가 무슨 목사야. 뭐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여름에 지은 너의 죄를 알고 있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의 메시지를 가방에다가 딱 써놓는 거야. 몰래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놀래. 다 뭔가 끌끌적한 게 있어. 뭐가 있나? 이러. 사단이 그런 거야. 지난 과거의 너의 행동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시겠냐?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면 사랑이 뭐 계속 참소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보혈의 사랑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가 미가스를 고백하는 거야. 사단아, 내가 하나님의 노를 당하기까지는, 그가 나의 죄를 신원하기까지는 내가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그러나 너는 기뻐하지 마라. 나의 대적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사 나를 세울 것이며 모든 대적들이 진흙같이 그들이 밟힌 것을 내가 내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리라 하고 선포하면서 탁 쫓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죄를 여러분한테 참사할 때 음에 기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시고 다시 오뚜기처럼 빨딱 주님의 앞에 탄력 있게 여러분이 복귀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도 쓰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나의 철저한 그 100% 타락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럴 때에 겸손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열매는 겸손의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골짜기는 너무나 위태로운데 다른 것보다도 악평하는 사람들, 그 교환과 이교도들과 이런 걸 통해서, 또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잘못된 짓을 막 나이나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망 엄침한 골짜기를 어떤 두려움보다도, 마음의 두려움보다도 주위의 신앙 속에서 낙오하는 자들의 소리들이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너무 이제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사단이 공격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소리들이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 사단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처럼 내가 딱 합의를 해가 그렇게 내 생각처럼 들려가고 여러분들이 오도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신실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를 보고 도전을 받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가 모든 장애물을 다 통과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거야. 못 봤어. 절망이 높여서도 못 보고, 믿음을 하면서도 못 봤어. 너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냐? 그랬을 때에 따리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시는 거야. 그 믿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 그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거쳤던 그런 것도 뛰어넘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아버지가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걸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갔을 때 이제 드디어 믿음이와 그가 믿음의 도전을 받으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거쳐야 될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거품들입니다. 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게 되는, 허영의 도시, 그 허영의 시장에 갔을 때에 그 시장의 주인은 바알세불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눈과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아가는 거야. 명품들, 명품들 뭐 이름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어. 난 명품 이름 잘 몰라.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 그래도 내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서운한 거야. 막 표를 가지고 막 나치, 난 그 나치표인가 이랬어. 나치표가 막 신발에서 저 나치절 같은 거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뭐 토리부치인가 뭐 그렇대. 내가 그런 거 알아야지. 그거 뭐 저런 거 영적이지 않은 거 신고 있는 거 뭐 명품이래 그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막 그냥 하는 거야. 모든 거기에 그냥 어떻게 여러분 초점이 다 돼가고 거기다가 여러분 에너지와 돈과 모든 에너지를 거의 다 써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숭배를 받는 거예요. 탐욕을 통해서. 그것뿐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들어온 그 그리스도인과 믿음과 그 일행들의 옷차림이 전혀 다르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라보기에 옷차림이 달랐다 그랬어요. 그들의 말씨도 달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미움을 자초하는 거예요. 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별된 자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그분이 굉장히 멋쟁이세요.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이 참 기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 목사님이 아무도 풀세트야. 귀걸이, 목걸이, 반지, 막 항상 보석을 풀세트로 바꾸시면서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이 그 말에 갖고 우리 친구 목사한테 시험에 들은 거야. 아니 그럴 수가. 이제 권사가 그랬어요. 왜 이러니까? 아니 나보고 이랬대. 기도해 왔는데 목사가 너무나 액세서리에다가 마음을 쓴다는 거야. 그 보석에 쓰는 마음을 주님께 더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성령 음성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자유하지. 그런 것까지 그 권사 좀 잘 가르치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웃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사라지면 액세서리 늘어납니다. 아주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깊어지면요 다 굳잖아.
옷도 많은 게 다 귀찮아. 딱 그냥 입고 벗고 딱 간단하게. 진짜 우리 김수희 목사님 가지치기가 편한 거야. 딱 필요한 것만 입고. 할렐루야. 다 귀찮아. 딱 신앙생활 할 때 딱 필요한 것만, 신발도 딱 몇 개만 딱딱. 그래서 딱딱할 때 헷갈리지 않고 막 늘어놓고 어느 거 골라 신고 그래도 시간 마음 눈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허영의 시장에는 우리의 모든 허영과 그런 곳에 마치 나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 하나는 차줘야지. 무슨 백이야? 뭐 똥백인가 뭐 백이 있어. 이름도 모르겠네. 어? 빗똥인가 뭔가 그런 거 하나는 들어줘야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또 나치표 이런 거 하나는 또 가져줘야지.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대체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죠. 예수원의 그 아버지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토레이 박사. 토레이 박사가 대천덕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성령론의 대가예요. 그분의 책을 제가 읽었는데 이 성령 집회를 하는데 어느 기부인이 와서 방언이 안 열린다는 거야. 방언이. 그래갖고 따로 왔어요. 왜 다 방언이 있는데 나는 방언을 주님이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정말 이 부인이 이렇게 사모하는데 방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 머리에 그 보석 그 핀을 좀 빼라. 그 책에 있어요. 그 보석이 뭐 다이아가 박혔나 봐. 그 보석 때문에 그걸 보고 요리 꽂았다가 조리 꽂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 보석 때문에 성령님이 방언 주기가 긁어치는 거야. 머리핀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핀을 뗐대요. 그리고 바로 성령이 임한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요 그런데 빼앗기기를 주님이 전혀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의 진수를 정해야 되는 거야. 뭐 기복설교 뭐 병낫고 이거보다 여러분 제사함과 십자가와 영생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딱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떻게 해요? 건강한 첫 단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르기 때문에 잡혀간 거야. 이 바알세불 재판장한테. 그런데 그 배심원들이 쭉 이렇게 앉았는데 그 배심원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옛사람 재밌죠? 음란, 사치, 허영, 세교, 탐욕, 아첨들, 미신들 이런 배심원들이 쫙 앉는 거예요. 또 배심원 밑에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종이를 계속 올린 자들인데 그들 보니까 맹목, 불량, 악의 씨, 호색, 방탕 이 세상의 허영의 세상에 막 그렇게 아주 다양한 것이죠. 그리고 자만, 정오, 거짓말쟁이, 잔인, 혐오, 완고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앉아서 교수행에 처해야 된다. 저자들은 우리가 하는 일들에 이것에 옳지 않은 것을 그냥 그들이 가만히 있어도 드러낸다는 거야. 우리에게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무가치한 것을 계속 깨닫게 한다는 거야. 제가요 이렇게 여행을 가면 정말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자유여행 가면 좋은데 이 뭐예요 뭐 이렇게 스케줄 잡아갖고 다니는 거 있죠. 그렇게 가면 정말 필요한 시간을 안 주고 지네들 이런 기념품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면은 가이드한테 그게 떨어지거든. 정말 중요한 시간에는 5분도 안 주고 나보고 30분 사주고 빨리 오라 그러고 그런 기념품 시장에는요 기름 사라 뭐 오일 사라 이러면서 화장품 사라 이러면서 1시간씩 풀어놓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미워가지고 하나도 안 샀어. 아주 들어가라 근데 들어가지 않고 난 밖에 딱 서 있었어. 그러니까요 가이드가 나를 미워하더라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러 들어간 사람들도 내가 서 있으니까 쭈삣쭈삣 보더니 나를 딱 넣더니 저 인터넷하고 더 싼 거죠?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덩달아 또 안 사는 거야 또. 이래갖고 가이드가 나를 딱 째려보더라고. 안 산다고. 또 지만 안 사면 그런데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사지 마라 소리도 안 했는데 나를 보더니 그때 서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면서 이거 다 거품이고 더 비싸지.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했어요. 바람 잡는다 싶을까 봐.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참 온유하셔. 여보 가이드도 힘든데 그래도 저렇게 몇십만 원씩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이드도 기분이 좋아서 우리한테 설명을 잘해준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건 뭐 괜찮아. 근데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항상 신중하고 분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게 훈련장인데 인생의 강건하면 80인데 내가 이 삶 속에서 아버지 앞에 보여드리고 이루어드릴 것이 무엇인가 늘 긴장하고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석처럼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가 드디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가 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 쓴 건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거쳐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바울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지정학적과 그리고 선교 정책상 굉장히 효율성 있는 도시였어요. 고린도가 그랬으며 아덴이 그랬으며 에베소가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는 엄청난 상업적인 도시, 모든 그 배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오가는 복음이 아주 흥황되게 전파돼서 그런 도시였어. 특별히 그가 디도 유수도 집에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던 거예요. 이 고린도에는 이런 허영의 시장 같은 그런 색깔이 너무나 짙었어. 너무나 많은 거야. 여러분, 서울이 아무리 사치해도요, 부산 사람 못 따라갑니다. 부산에 가면요, 남대문 시장처럼 부산에도 딱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200개도 넘어 수입 물품 쫙 파는 데가 전부 수입품이야. 국산품이 아니야.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부산 여자들이 얼마나 사치하는지 서울 여자 못 따라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도 어디가 제일 좋대? 물 좋다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물도 부산이 제일 좋대요. 배들이 엄청 들어오니까. 부산 다음으로 물 좋은 데가 포항이야. 또 그 다음에 태물이 되면 이제 이렇게 굴러오는 거지. 이렇게 그런 정도로 그 어떤 그 상업과 그 배들이 들어오면서 그 도시의 어떤 허영적인 것들을 막 부추기는 거야. 그러나 믿음이가 드디어 그가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할 때에 정말 잔인하게 그를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를 정말 칼을 찌르고 몸에 또 불을 태우고 재를 해서 부리면서 그걸 바라볼 때에 이 크리스찬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냐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아니라 긍휼이 아니라 어떤 심판이 자행되는 것들을 여러분 바라볼 때 신앙생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너무 젊은 부인이 하늘로 데려가셨잖아. 2분이나 데려갔어요, 젊은 부인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버지가 데려가시지? 마음이 힘든 거야. 우리가 아버지의 축복은 살고 장수하고 건강한 건데 왜 데려가실까? 아직 자녀들도 어린데 힘든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장애물 청구하면서 하는데 왜 걔가 순교를 당해야 돼? 그냥 즉시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냥 하늘 마차가 내려와서 바로 지름길로 천국을 들어가는 거 보여줘도 우리 마음은 이 세상을 지향하고 있다니까. 그걸 보여줘도 여러분의 마음은 영원한 영생의 뿌리를 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사야에 보면 의인들이 나를 감하여 주느라고 데려갈 것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도한 것이 모든 것이 선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거야.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왜 젊은 사람을 아버지 이렇게 23살짜리 이제 창창한 이렇게 잘생긴 젊은이를 왜 데려갔어요? 부모가 막 울고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좀 이렇게 했어요. 천국에는 그러면 다 늙은 사람만 다 와야 되냐? 천국에도 젊은 사람도 필요하고 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나 천국에는 그런 다 늙은 사람 다 받아야 되니? 그래서 깜짝 놀랐어. 여러분의 좀 생각이 좀 바뀔지어다. 아멘. 천국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오고 싶지도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기준을 세상에 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가 이 크리스찬 마음이 너무나 힘드니까 누구를 붙여주는 거예요? 믿음 대신 누구를 붙여줘요? 소망이를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있지. 소망아, 네 이름이 너무 좋은 거야. 소망이를 붙여줘. 그래가지고 소망이가 막 이렇게 힘을 붙어주면서 믿음을 가져. 소망을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데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그 중간에 또 한 놈이 딱 들어왔어요. 미사여구 도시에서 왔습니다. 사심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심이가 쓰는 그런 도구는 변절경, 기회주의, 미사여구, 능글능글, 양다리, 무관심, 두발 목사, 두 발을 갖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 사꾼 목자들. 그리고 그의 정조부는 배사공인데 배를 절 때 그 정보부는 한쪽을 바라보면서 노는 다른 쪽으로 젓는 거예요. 목표를 쳐다보면서 노는 이쪽으로 짓는 거예요. 그런 정조부가 배사공이야.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사심이 아내는 굉장히 현숙한 아내처럼 보이는데 가식여사야. 따라해보세요. 가식여사. 그래서 교양의 모양을 내고 예의 범죄를 다루고 비천한 사람에서부터 왕까지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 그 방법을 또 터득을 하고 아주 시대의 흐름에 잘 적응하고 역행하지 않는 아주 현숙한 여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가식여사예요. 그리고 종교가 평탄하고 태양이 아름답게 나를 위해서 비칠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종교를 통해서 내가 누더기 옷을 걸치고 비단 옷 대신에 그리고 쇠고랑과 경미를 내가 당한다면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갈 필요가 있냐? 그때는 좀 숨었다가 그리고 따라가지.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그리고 세상 욕심과 돈 사랑과 이거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냐? 목회자가 좀 월급 좀 더 받으려고 공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큰 교회 당회장으로 가는 게 그게 뭐가 나쁘냐? 그의 본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전혀 사명과 직업에 충실한데
그가 생명과 재산을 좀 보호하려고 해 뭐가 나쁘냐? 교회 안에서 좀 돈 많은 그런 자매하고 결혼해서 자기적 울타리를 넓히려고 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쁘냐? 성도들이 변화하는 기질이나 생각에 설교자가 좀 맞춰줘야지. 항상 그의 근본 원칙을 들이대는 게 얼마나 어리석느냐. 성도들 잃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좀 목사가 좀 바람직한 성격으로 자아희생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온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압살롬처럼 이렇게 좀 훔치고 이런 것도 해야지 목회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소리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심이가 옆에서 기회주의 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가 이 주보에도 썼지만 마태복음에 주님의 두 제자들을 딱 이렇게 부르고 70제자를부터 주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속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이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리숙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딱 어떻게 고지를 딱 점정해야 돼. 제발 예수를 좀 구다사이 믿어 구다사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제가 딱 가갖고 백사요 카페 여러분 가서 기도하세요. 딱 가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목사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할 때 뭘 믿어 구다사이 그래. 당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민들레 영토에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데 엄청난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원을 동원하고 영생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 사람이 난 조혜나 목사다 다 이러니까 막 그 뭘 잡아야 돼? 기선을 제압해야 돼. 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예수 믿어 구다사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당당하게 복음은 당당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 그분을 우리가 소개하는 거야. 대통령 소개하는 것도 그런데 왕의 왕이신 만중왕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게 당연하다는 거야.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세상이 절대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놓지 못하다. 제자가 어떻게 스승이나 또 상전보다 높을 수 있겠느냐. 종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바알세불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늘 너희들은 하물며 세상이 어떻게 너희들을 대우하겠느냐. 저도 회개합니다. 제대로 대접 아니면 목사 이러고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감. 예수 그 십자가에서 따라가신 그 모형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이거 전에 한번 우리 성도들이 암송을 했지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앞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4장 289쪽. 자,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노란 표를 딱 쳐놔야 돼. 자,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우리 큰 소리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이 누가 안에 역사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고 내가 사망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죽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낮아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주님 옆에 높은 가운데 올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자아를 여러분 부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심 친구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나아가는 도중에 그 롯의 철을 보여줍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가지고 뒤를 돌아보거나 세상을 겸해서 사랑했을 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냥 물건은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그냥 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따라해보세요. 돈에도 눈이 달려 있어요. 눈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한테 돈이 와요. 그게 잘 모르겠다면 우리 박인기 장로님한테 알아보세요. 조이나 목사가 필요할 때 돈이 다 오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냥 내놓으세요. 100만 원 주라 그러는데 10만 원 주고 90만 원 까먹고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아버지한테. 또 하나님은 5천만 원 줬으면 다 주라 그랬는데 또 11조 500만 원. 그래 우리 목사들이. 아니 그런 도둑이 어디 막 목사가 막 화를 내요. 아니 5천만 원 줬으면 아무리 5천만 원 줘도 교회에다 500을 딱 지가 줘야지 막 이래.
그래서 내가 그게 맞나 그랬는데 아니야. 한 해 5천만 원 주라 그러면 주는 거지. 그럼 그 사람 다 써야지 뭘 또 고맙다고 교회다가 500만 원 내놔. 주면 감사한 거고 안 주면 그냥 원래 위치대로 간 거지. 막 목사들이 저에게 화를 내요. 그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 말해요. 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지금 원위치 간 거지 뭐. 딸이 보세요. 주면 알아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원위치 간 거야. 누가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아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헤아리심이 딸이 보세요. 30배 60배 100배 나는 이거 받을래. 헤아리시는 거는 30, 60배 100배야. 그 사람한테 오는 게 그 뭐가 되겠어요? 뭐 0.1% 10% 뭐 아이고 웃기고 지가 커봤자 10%야. 얘기가 끝나갔지만 절망 거인한테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소망의 말을 듣지 않고 좀 편한 곁길로 초원의 곁길로 새길로 빠졌다가 길을 잘못 간 거예요. 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딸이 보세요. 헛된 확신. 이것처럼 여러분을 잡아 끄는 게 없어. 제가 온유2 설교했죠. 온유가요 그 베란다에 놨는데 햇받아 갖고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문이 한번 열린 거야.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거실에 똥 싸고 어지럽니까 내가 딱 이렇게 베란다 문을 닫고 딱 걸었어. 절대 못 여는데 딱 베란다 문을 닫는 그 순간부터 햇바닥으로 핥는 거야. 막 3시간을 핥아갖고 애가 기지맥진 막 이 베란다에 침이 다 흐르고 보니까 애가 이러고 있어. 헛된 확신으로 핥고 있는 거야. 그걸 통해 사람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 주는지. 헛된 확신 갖고 여러분 나가면 모든 여러분 에너지와 모든 시간 다 낭비야.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따라서 나가면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야. 아멘. 아버지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면 아버지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헛된 확신 가운데 그가 쉬운 길 곁길로 갔을 때 이 절망 거인한테 빠졌는데 절망 거인의 아내는 자포자기예요. 이름이 딸이 보세요. 자포자기. 그래서 절망 거인은 사람을 절대 죽일 수 없어. 단지 죽은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상황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절대 여러분이 희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 가운데 있을 때 건들 수 없습니다. 사망은 여러분이 절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딸이 보세요. 포기는 김장할 때 쓴다. 포기는요 김장할 때 한 포기 두 포기 쓰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이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확신, 절대 신뢰인 거예요.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그랬을 때에 이 자포자기 하니까 몽둥이를 들으라. 스스로 자신을 죽이도록 그들에게 모든 물과 음식을 다 끊으라. 그리고 앞서 죽은 자들 뼈와 해골을 다 보여주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이 크리스찬과 소망도 차라리 사는 일보다 죽는 게 낫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을 가질 때 맞아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말씀에 키를 주지 않았냐. 약속이라는 키를 한번 넣어보자 했을 때에 그 문들이 다 열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 절망 거인을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서 드디어 기쁨의 산에 이제 도달하게 되지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 번 설교가 끝나면 이제 전력장이 끝나는데 여러분들 저 그림도 이렇게 보시고요. 늘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으세요. 자, 따라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장, 11장. 이거 여러분 꼭 읽으셔야 돼. 왜냐하면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초들을 당하는데 그것들이 열거가 됐어요. 바울이 행한 것들이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최고 사랑하는 사도가 이런 것을 겪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4절, 6장 4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곤란, 또 뭐 있죠?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뿐만이 아니라요, 나중에 8절 보니까 막 욕된 자라는 것,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고 악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무명한 자인 것처럼 하나, 또 어떻게 죽은 자같이 되나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장 부유한 자고 유명한 자요, 죽어도 사는 자라고. 또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조금 넘기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가도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11장. 자, 23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는 이런 일이 있다 그래도 이런 일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고 내 안에 항상 눌리는 것이 있으니 바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약한 성도를 위해서 그의 마음이 늘 염려하는 것이지 이런 일에 그가 전혀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은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3일 금식하는 게 얼마나 기쁨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다가 여러분 욕 듣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또 복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바울이 이것을 자랑했다는 거야. 내가 더 많이 맞았어, 내가 더 못 잤어, 내가 더 굶었어. 여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여 사람한테 쳐다보세요. 따라보세요. 내가 더 못 잤어, 더 맞았어, 더 굶었어. 이것들을 자랑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표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되고 뭐 번역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을 받았나, 이걸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은 고사하고 항상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간에 가득해. 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매하고 바로 그가 전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처절하게 이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따라해보세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자, 구별되자, 다르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증거인 거야. 세상이 여러분을 짝짝짝짝 환영하고 오라 야 같이 니도 한 대 피우라. 이거 와인 니도 한 잔 마셔. 이러고 이러고 덩달아서 짝짝꿍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구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여러분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믿음생활을 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아버지는 어려움이 처하고 크리스찬도 아버지 믿음이가 아버지 하나님 불에 타서 죄로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때 힘들었습니다. 주님, 루아카 주님은 그러나 계속 우리에게 소망을 붙여주시고 루드 후와 여라바카 가장 추가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리드와 칸나스카 허영의 시장과 또 리와카 절망 그인 앞에서도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것은 아버지 영원한 도승이며 천군 천사와 아버지 하나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과 아버지가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경영하고 지으시는 터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된 터이며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이 땅에 보내진 아버지 그런 주님의 파송된 자이고 목격자이고 정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봉헌하며 특송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갈보리 겟세마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아버지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영생과 아버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에 깊이 아버지께서 본해하시고 금요로서 아버지 우리를 영생으로 주님의 몸을 드려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여정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초교육증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역증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나타나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아버지 안목의 정욕과 미생의 헛된 자랑이라고 했사오니 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아버지 미사의 여부에 아버지 모든 것들을 부추기는 그런 사심이와 그리고 리드 후하이라마카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을 품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 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여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서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를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안일과 평강과 기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수고로 했던 것들을 누구보다도 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랑할 수 있는 순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스토리를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hum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자녀로 축복하여 주셔서 인생을 바라지 않고 사람을 바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흠양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가 하늘의 자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젊은 날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경험이 아버지 인생을 승리 가운데 이끌게 하여 주시며 귀한 멘토들과 그들의 아버지 또한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 부모님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주님 다 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누군가 믿음의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숙한 가정을 또 꾸려나가며 아버지 신앙의 후손들을 아버지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재하심이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내 삶에 항상 함께하며 그러나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려고 사사건건 모든 틈을 타고 노린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철로 역정의 귀한 말씀들을 내가 깨달으며 이제 성화의 길을 걷고 천석에 도달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안내 아버지 지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이 내용을 숙지하고자 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